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4장을 부르심으로 9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 무궁하도록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백성이 소리 높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오니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 길을 형통케 해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의 입술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케 하시고 성도의 영혼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4장을 부른 후에 예배를 위해서 최효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죄를 말미암아 멸망을 받아 했던 저희들을 크신 은총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동안 주님의 말씀을 쫓아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갈대처럼 바람에 흔들리며 거짓과 탐욕에 휩싸여서 말씀에 눈이 멀고 귀가 멀었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을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저희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귀하신 성령의 말씀으로 눈과 귀가 열리는 영광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들의 위에 예배하신 여호와의 이레에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죄가 되어 말씀에 순종하게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인들에게 하나님 뜻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공의의 사랑이 세워지게 하시고 모든 국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회개하며 부흥하는 민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광 도래교가 이 지역의 사회에 귀한 구원의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확장하는 사명감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의 마음이 깊이 뿌리내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믿음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유익을 끼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의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임재가 이 예배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저희의 마음에 오직 주님께서 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신 말씀처럼 저희의 예배가 주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의 심령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최동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과 모든 일정 가운데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이 깊이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덮여 주셔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길을 인도하는 빛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마다 갑절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며 그 찬양 속에 저희의 심령이 세워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케 임하시고 저희가 이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일터의 모든 관계 속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받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이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예, 뉴턴 하면 무슨 과일이 생각납니까? 대추? 배? 복숭아요? 아보카도? 예, 사과. 예, 사과가 생각나죠. 예, 이 아이작 뉴턴이 당시 그가 살고 있던 때에 엄청난 전염병이 생겼던 거 아시죠? 흑사병이라고. 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와서 너무너무 실감이 났던 것처럼 그 흑사병 때문에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서 무슨 나무 밑에? 사과나무 밑에 앉아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무슨 법칙을 발견했죠? 우리 다 아시죠? 만유인력의 법칙. 이 지구는 다 서로 붙들고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 이 우주의 기가 막힌 돌아가는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아이작 뉴턴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것도 24살에 20대에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좀 큰일을 한 사람들은 보면 다 20대에 했더라고요. 우리 기독교 강요를 쓴 장 칼빈도 20대에 그 기독교 강요를 썼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요? 예, 위대한 인물들은 20대에. 나는 20대에 뭘 했는가 봤더니 나도 엄청난 일 하나 있더라고요. 아시죠, 여러분? 그 수많은 여인 중에 우리 집사람 발견한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남성들은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한 아내는 이 우주 만물의 원리의 발견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 인식하시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맞죠? 아멘까지 할 건 없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남편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 아내도 명심해야 됩니다. 당신을 가장 아낄 수 있는 사람은 남편밖에, 아내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근데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대단한 사람인데, 저는 지난주에 처음 알았어요. 이분이 말년에 주식 투자를 했다가 쫄딱 망했다는 거 여러분 들으셨어요? 이야, 이분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대발견한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새로운 기업에 돈 많이 벌어보겠다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완전히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 한마디가 오늘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잘 기억하라고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는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지만 사람의 광기는 도저히 뭐 할 수 없다. 계산할 수 없다. 야, 여러분, 인류에 돌아가는 모든 원리는 발견했는데 뭘 못 알았다? 사람 마음. 사람 마음을 몰라가지고 뭘 했다가 주식 투자를 했다가 그럴 줄 몰랐다. 저 사람 믿고 했는데, 아니,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사람도 분별 못하는, 그게 바로 우리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 정말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의 삶에
분별력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에, 사물을 볼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걸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은 더 큰 은혜요 축복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면 얼마나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영적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 좋은 거는 아는데, 이 분별력이 내게 있으려면 우리는 두세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도구가 바로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말씀.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곧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아는데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인 건 틀림없어요. 자, 시편 119편 9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한다? 엎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작은 소리로 또 큰 소리로 엎조린다 하고는 말씀은 지속적인 말씀 묵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을 걸을 때나 음료를 마실 때에도, 커피를 마실 때도, 차를 타고 갈 때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내 생각에 뭐가 머물러 있어야 된다? 말씀이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한번 말씀 보면서, 어쩌다가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오산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뭔가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계속해서 그걸 생각하고 계속해서 바라볼 때 엄청난 분별력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하늘 양식을 이렇게 공급하다 보니까 저도 사진을 많이 찍게 되잖아요. 근데 어쩌다 사진 찍다가 좋은 작품이 나오질 않아요. 계속 찍다 보면 분별력이 생겨요. 예, 제가 어젯밤에 11시에 집에 돌아가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는데 이거는 뭔가 한 장을 남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찍은 사진이에요. 엄청난 작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를 밤에, 주로 낮에 사진들을 많이 찍었는데 밤에 사진 찍은 거 한번 보십시다. 어떤 작품이 나왔는지. 예, 저게 바로 어제 11시경에 집에 돌아가면서 내려가면서 잠시 차에서 내려서 하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구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배경 너머에 있는 하늘을 찍게 된 거죠. 근데 감탄이 안 나오는 건 어쩐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저런 작품이 나오면 뭔가 이렇게 놀라는 표정을 해줬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이제 조금 반응이 나오네요. 예, 저런 작품이 쉽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자, 우리 늘 사진 찍는 우리 조성주 집사님 괜찮아요? 예, 괜찮다고 그러잖아요. 예, 여러분. 예, 예. 밤하늘에 여러분, 어쩌다 사진 한 장 찍다가 카메라 꺼내는 순간 벌써 다음 장면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찍다 보면
하늘을 보든 자연을 보든 이거는 찍어야 되겠다, 뭔가 나올 것 같다 하는 그 감이, 한마디로 말하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저것도 찍다 보면 어느 날 한 장이 내게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늘 지속적으로 보다 보면 어느 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말씀 묵상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9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뭐한다? 읊조린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97절 말씀. 다음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여러분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말씀을 묵상할 때 뭐가 붙었다? 불이 붙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이 붙게 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뭐 할 때에? 말씀 묵상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결정적인 문제 해결은 말씀 묵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서 오는 능력을 여러분이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위기 때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돌파하고 이기고 문제 해결에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능력을 소유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뭐 한다고요? 순종.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뭐하게?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는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는 축복, 능력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끗해지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사람이 지금 큰소리 치는데 그거는 잠시입니다. 영혼이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이 힘을 발휘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영혼이 깨끗해지는 능력은 진리를 순종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아낄 수 있는 능력은 진리에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돼요?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넘어진다. 혹시 여러분들이 넘어졌다면, 넘어지는 일이 생겼다면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제대로 순종했는지 또 순종 안 했는지 그것을 돌아봄으로써 내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해서 넘어졌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데 힘이 생기지만 더 큰 힘은 말씀 순종에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엄청난 힘이 생긴다는 거, 실로암의 장님도 그리고 베드로도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했던 것처럼 순종할 때 분별력의 열매가 생기고 인생이 변화된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의 완성은 마지막은 말씀의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순종하는 거 다 알았는데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는 말씀 순종이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까지 했는데 순종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줄 수 있는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까요? 뭘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충만해야 됩니다. 뭐가?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위기도 돌파하고 넘어가고 문제 해결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우리는 영적 분별력 가지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2장 10절 11절 보십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도 우주가 돌아가는 걸 알면서도 사람 마음을 분별하지 못해 주식 투자해서 쫄딱 망하게 되는, 우리는 사람의 깊은 마음을 절대로 그냥은 알 수 없습니다. 성령에 충만해야,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다가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깊은 속까지도 누구만이 알 수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만이 알 수 있습니다. 부부싸움하는 사람 보면 당신이 내 마음 알아?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당신이 내 마음 아냐고. 그 마음 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당신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죠, 여러분요. 10길 깊은 물속을 날아도 바로 앞에 있는 자기 아내, 자기 남편, 자녀들 마음은 모르잖아요. 어디로 튈지 럭비공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영으로서만 통하는 거예요. 육은 육으로 통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인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묵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차원이 다른 4차원의 영의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른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우리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4차원의 영의 세계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4차원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오줌을 못 가리기 때문에 4차원에 계신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3차원으로 보낸 기 성탄절 아닙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그때 오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세계를, 비밀을 보여준 게 바로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충만함으로,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말씀이 무엇인지 읽기는 하지만, 암송은 하지만 깊은 뜻은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밤에 눈에 뭐가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투시경을 쓴 사람입니다. 투시경을 쓰고 보면 뭐가 보여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그 투시경이 바로 영의 생각이란 말이죠.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일 수 있도록 투시경을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영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환하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세계가 환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열려야 우리가 비로소 그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기쁨과 한의와 능력으로 3차원의 이 세상을 압도하고 다스리고 분별하고 장악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한 눈으로 말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얘기를 해도 이 중에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무슨 차이냐?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해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말씀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충만함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귀로 들어야 말씀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신광들의 교회 교우들은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하러 왔습니다마는 이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자,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우리가 사람끼리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뭐다고요? 영이다. 뭐다고요? 영이시다. 무엇이라고요?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도 영적인 존재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비상한 사람도 뛰어난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결코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영적 분별력에 꼭 필요한 말씀 묵상과 순종으로 큰 능력을 얻고 체험할 수 있는 말씀은 오직 성령으로만 해독될 수 있기 때문에, 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무전기, 등에 무전기 들고 막 무전 칠 때에 보면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해요. 무슨 말로 해요? 암호로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온 숫자를 보고 뭘 해야 돼요? 해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사전에 서로 약속한 암호가 있잖아요. 그 암호를 넣어야 그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통하려면 해독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영어로 말씀하시면 우리가 영어로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영적인 능력,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하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우리가 한평생 이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나 살겠어요? 저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사냐? 의사 선생님이 물으니까 앞으로 50년 넘기기 힘들다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얼마 못 사는 제가 이제 마지막 남은 생에 분별력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 묵상, 순종, 성령 충만한 능력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광들에게는 모일 때마다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생수와 두레박 우리 오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은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요즘 저녁 성사 저녁과 함께 마시던 이자 내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맘에 주르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희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딱 울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며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 맞이하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우리 생수와드리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또 격려를 위로 받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9월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영광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함께 묶어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우리 주님 우리의 봉헌을 헌명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더 얻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과 감사에 보답하여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 흠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달 동안 땀 흘려 수확한 소득의 10의 1조를 구별할 수 있는 은혜, 또 감사 헌금을 할 수 있는 감사의 마음, 주일을 사모하며 드리는 귀한 주일 헌금, 선교를 생각하며 드리는 선교의 가치를 가지고 생각하여 드리는 귀한 선교 헌금, 통일한국 헌금, 여러 가지 귀한 예물들을 묶어 주님 앞에 드리는 귀한 마음을 주님 흠량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라인 또 계좌로 송금하는 귀한 헌금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을 아시는 주님, 우리 교우들의 건강과 삶과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모든 것 주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그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서로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신광두레교회에 오신 우리 일부 예배 모든 가족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 남선교회 원래 모임이 있는 주간입니다. 매월 네 번째 주일은 우리 남선교회 원래가 있지요. 1남, 2남, 3남, 4남, 5남까지 각 장소로 이동해서 오늘도 좋은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또 위로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10월 목회 일정이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간에 우리 교단, 우리 교회가 소속된 우리 용천노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의 총회가 이번 주 목요일에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창원 양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총대로 화요일 날 새벽에 갔다가 목요일 날 돌아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우리 교단에 좋은 총회장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9월 28일 다음 주
토요일에는 용천노회 여전도 연합회 작은자 음악회가 호산나 교회에서 있는데 오늘 우리 생수와 두레박 또 우리 여성중창단 두 팀이 참여하게 되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 그날 토요일 날 바쁩니다. 토요일 날 오후 2시에는 국군 장병과 함께하는 청년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장병들 500여 명 또 여러분들도 다 나오셔서 함께 은혜 받고 또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29일 주일에는 2시 시무근사 헌신 예배가 있다는 거, 여러분 근사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다 참여하셔서 꼭 헌신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시고, 10월 6일 주일에는 초청 특강 우리 있고요. 13일에는 교티 세미나, 그 다음 15일에는 용천노회 번동제를 위해서, 그 다음 20일 주일에는 우리 임직식 큰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일 특강까지 10월까지 목회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은퇴근사 원래회가 12시 40분 본당 2층에서 있고, 시무근사 원래회가 오후 1시 4층 아동부실에서 있다는, 오늘 모임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주보 보시고 가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이남선교회 선교기금 마련을 위해서 오늘 고춧가루 바자회를 합니다. 오늘 고춧가루 남선교회 확 뿌립니다. 여러분 고춧가루 잘 받아서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남선교회 고춧가루 선교기금 마련하니까 여러분 웬만하면 우리 국산 우리 성도님 중에서 우리 조영철 집사님이 직접 농사 지은 걸로 하는 거니까 좋은 고춧가루, 염가루 판매하니까 여러분 꼭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오늘 지난 여름 행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다고 우리 교육부 전체가 우리 교우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거에 감사해서 오늘 떡과 옥수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때 맛있는 떡과 옥수수를 보시면은 우리 교육부를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엄태웅 교육위원장과 모든 우리 분들 수고하신 분들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떡 하는데 박수라도 한번 우리 격려하십시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 서울교구 등산나들이 여러분 잘 내용을 참조하시고, 서울교구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우들 중에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저기 참여하시면서 우리 유양배 장로님께 연락하시면은 안내 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도봉산 둘레길 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새가족 교육은 다음 주일에 새가족 수료식이 있기 때문에 오늘 1시 1층 당회실, 4층이 아니고 1층 당회실에서 저하고 오늘 마지막 교육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수료식은 다음 주일 오전 11시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주방봉사 또 잘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주보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도 복된 하루, 오늘 힘차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찬양함으로써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칩니다.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번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변명여, 주는 나의 그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밤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변명여,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며
에베네셀로 우리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 말씀 묵상, 순종,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우리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려 어려움을 당한 그 수재민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